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배경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배경화면은 슈퍼블룸, 사막에 꽃이 피는 그런 슈퍼블룸의 사진이고요. 또한 우리 교환에도 이미지들을 좀 새로 바꿔봤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유대인 랍비가 말을 걸 때 반신반의하다가 이제 자신의 일들을 알게 되자 선지자로 알게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바로 그 선지자 타헤브로 인식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된 여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교구 다윗셀 성경공부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화 씬 9 페이지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전도자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들어가는 글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한마디로 요약한 것인데요. 예수님은요, 전도 대상의 영적인 궁핍함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한 후에, 자각하게 한 후에 그에 합당한 회개와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면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설명입니다. 먼저 4장 27절에서 42절의 주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제자들의 등장과 반응입니다. 제자들은요,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토를 달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상히 여겼지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비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급한 일 때문에 아니면 여인이 가고 난 뒤에 이야기하려고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상하게 여겼지만 토를 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28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여인의 증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면서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떠났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물을 드시도록 배려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급하게 동네로 내려가느라고 잊어버리고 그냥 떠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자기가 일부러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피해서 지금 정오 12시 떼약볕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직접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굉장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면서 와서 보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1장에 나오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했던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을 때 와서 보라. Come and see. Come and see. 여기서 똑같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인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이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런 식이에요. 메티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약간 주저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것처럼 체험한 예수님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흥분한 여인의 상태와 어떤 솔직함, 그동안 말도 안 했고 피해 다녔는데 갑자기 흥분해서 와서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빌립과 같이 어떤 증인으로서의 모델이 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양식을 권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중대한 사명을 알려주시죠. 제자들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해의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오해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육체적인 양식으로, 육체적인 먹을 것으로 오해를 하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가 안 갖다 드렸는데 누가 갖다 드렸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자신의 음식이라는 것이 자신이 매일 해야 할 행동,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과 연관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언제 한 적이 있죠? 어디서 하셨나요? 바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사탄이 먹을 것으로 유혹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이제 배부름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35절에서부터 38절은 추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너희 넉 달이 지나서 거둔다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넉 달은요, 씨를 뿌려서 거두기까지 시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현재 밭의 상태가 4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나 사마리아 쪽에서는요, 대개
씨를 뿌려서 거두기까지, 추수하기까지 되게 6개월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넉 달이 걸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밭이 4달이, 한 2달이 지났겠죠 벌써. 4달이 지나면은 추수할 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밭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야, 벌써 곡식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4달까지 안 걸린다.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다 이런 것이죠. 곡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지 추수가 가능하지만 사람에 대한 추수는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예수님이 현존으로 나타나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벌써 그때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모스 9장 13절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의 추수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네. 말씀 요한복음 본문 내용이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확기가 이미 이르렀다. 아까 바로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추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 대한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근데 수확기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거두는 자가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위한 열매를 부지런히 수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 이들이 열매인데 이 영생은 바로 이 열매를 수확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수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은요,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구약 종말론적인 추수의 기쁨인데, 아까 아모스 9장 13절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두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면 예수님이 여기서 거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선교의 뜻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는 것을 비유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셔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적으로 이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37절을 보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이것을 이러므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즉이나 이러므로 뭐가 다를까? 그런즉은요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반영하는 건데, 이러므로 하면은 뭐 앞이나 뒤나 모두 다 그런즉은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즉은 앞에 있는 내용만 반영하는 것인데, 이러므로는 앞에도 될 수 있고 뒤에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선교의 일반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36절에 요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뒤에 38절에 또 나와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것에 대한 모든 요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즉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각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6절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이 뿌리는 자, 예수님이 거두는 자가 되고요. 38절에다 적용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뿌렸고 그 다음에 후에 제자들이 하게 될 일, 제자들은 거두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은요, 추수 비유를 이제 제자들의 사역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임무는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에 앞서서 씨를 뿌린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구속사의 큰 흐름에서 일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을 뿌렸다는 거죠.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자들 너네가 사역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부터 41절은요, 증언과 예수님의 말을 통한 전도의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전도. 자, 요한복음에서 전도는 먼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신자들도요,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증언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사상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당시 메시아인 타헵에게 기대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초청해서 이틀을 머물게 하죠. 이틀 머물게 하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할 때 Near East죠. 고대 Ancient Near East, 약간 서양적인 시각인데 고대 근동이란 지리학적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과 넓게는 이 중동 지역인데, 이쪽의 특이한 문화가 무엇이었냐면요, 손님을 대접하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손님을 접대를 못하면은 수치를 그 가족의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가 있고 지금도 있다고 해요. 그것이. 그런데 만약에 초청을 했는데 이것을 또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법도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틀을 머물면서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42절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요,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인을 포함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인데,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타헵,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또 왕이시다라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 이런 말을 쓴 것은 당시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구주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진짜 세상의 구주가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4장 27절부터 42절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거부하던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
그는 그 여인은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메티라고 주저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자신의 지식의 한계 내에서 예수님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식이자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만은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볼 때 바로 그 선지자 타협이다. 그리스도가 아니겠는 그리스도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게 적어서 그렇게는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은 선교이고요. 그 대상에는 사마리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자,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독립하는 것을 위해서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셔서 선교하고 계시면서 사마리아인들도 그 구원의 대상, 선교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명자 예수님은 그 사명에 충실하셨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적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에 많이 봤어요. 그는 세상을 태초부터 계셔서 세상을 만드셨다. 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말씀이고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동등하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예수.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는 분으로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위계질서적으로 하위에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육을 입은 예수님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교 사명은 제자들이 이어받는 것이다. 자, 아직까지 제자들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이제 세례 줄 때 줬던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줬던 것, 이 정도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선교, 즉 추수 사명, 너희들은 추수 사명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것입니다. 자, 말씀의 살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대한 행동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7절인데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수가성으로 먹을 것을 제자들이 구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여인과 대화하는 것, 또 낯선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그렇고 심지어는 랍비들이 자신의 부인과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은 게헨나에 들어갈 것이다. 게헨나 지옥인데 거기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로 굉장히 이것을 금기시했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부인이랑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히 여기는데 낯선 여인과 대한다. 굉장히 좋지 않게 인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기 때문에 뭔가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급한 일을 그거보다 급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묻지 않았을 수 있다. 묻지 않았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인 여자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그동안 피하던 동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타입으로 증언을 해서 전도자가 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여자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예수님은 이전에 일어난 영적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여자에게 취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제자를 가르치십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31절부터 34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인과 대화가 끝나자 제자들은 구해온 양식을, 제자들이 이제 수가성 가서 구해온 양식을 예수님께 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하셨죠. 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의 경우를 보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얻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데 물동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준다는 거예요. 약간 오해를 하죠. 니고데모도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죠.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을 항상 헷갈리는 오해의 내러티브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즉 보내심 받은 사명에 순종해서 선교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제자들에게 이제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해서 35절인데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엇이죠? 눈앞에 보이는 밭은 4달,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영혼 추수의 때는 내가 오므로 해서 이미 도래하였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는 일하고 있다. 보내신 자, 씨 뿌린 자의 뜻을 따라서 나는 거두는 자다 하면서 추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선교에 대해서 추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5번 문제. 전도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하는 팀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36절에서 38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전도는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각각 존재하고 또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전도의 목적은 영생에 이른 열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영생을 주는 것을, 이 열매를 모아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36절에다가 이것을 적용하면은 아까 이러므로라고 했죠. 그런 적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뿌리는 자, 예수님이 거두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38절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즉 뿌리는 자인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까지 이 뿌린 자들이 뿌린 것을 너희가 앞으로 거두라, 추수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여자가 사람들에게 가서 간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9절의 내용인데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신이 과거에 행한 모든 건 부끄러운 과거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덕적으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안다는 것, 전지하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라고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7번 문제. 여자의 전도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왔고요. 예수님에게 자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아까 배경 얘기를 해드렸죠.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 손님들을. 그래서 청하에서 이틀을 유했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것이죠. 증언을 듣고.
자, 8번 문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말씀을 친히 듣고서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정말 메시아이자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역할은, 우리 사람으로서의 전도자의 역할은 증언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직접 만나라, 이렇게 매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만나서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서 예배를 통해 만나서 그들이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정말 인생에서 아무런 낙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던 이 여인이 정말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던져놓고 물동이를 던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변화가 돼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신의 과거 다 던져놓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모습 오늘 살펴보았고요. 거기까지 역할을 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인정하고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명을 감당해서 추수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게 새겨서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